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네, 우리 말씀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어느덧 날씨가 이제 많이 한국도 추워졌는데 거기는 더 춥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옷차림이 따뜻해지신 것 같은데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힘내어서 우리 주님 나라 끝까지 완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잘 들리시군요. 오늘 말씀 우리 에벤에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벤에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제가 이제 전 교회 이제 전 바로 직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주로 이렇게 장년부만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장년부만 주로 사역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 교회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이게 어르신이라면 한 7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오늘도 우리 예배 이제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 나오면 축복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축복해 주시는데 너무 늘 보면 감동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이 한국 교회의 이 어르신들 하면 이 어르신들의 믿음은 정말 저희 세대의 믿음과는 또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구석들을 참 많이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엿볼 수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참 많으셨는데 한 70 이제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한 70 이상이라 하면 이제 뭐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한 전쟁을 경험하셨거나 이제 혹은 전쟁 직후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막 그 이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가난과 어려운 그 모진 세월들을 다 딛고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신방을 하면 우리 주변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팁을 얻는데 굉장히 공통적으로 공감이 되면서 같이 나누는 노하우기도 하고 저도 이제 어르신 분들이 이제 신방하면서 이 어르신 신방을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거의 뭐 99% 성공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찬송가 301장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막 부르시면서 한 이제 2절 정도 가시면 이제 막 이제 눈물이 막 고이세요. 그래서 이 찬송가 301장이 가지고 있는 이 가사의 이 애환이 이제 이 30대인 이 제가 80년도 후반에 태어나서 뭐 그런 애환을 거의 잘 모르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는 것과 그 전쟁의 세월 혹은 그 전쟁 직후에 그 어려운 세월들 막 모질게 딛고 올라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영업 비밀이긴 한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면 이 사실 모든 말씀에 다 그냥 공통 분모가 됩니다. 뭐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 해도 아브라함의 그 고생, 예. 그다음 뭐 야곱 해도 그 야곱의 고생, 예. 뭐 그 성경 모든 이야기에 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생담 그것과 함께 이렇게 말씀이 쫙 어우러지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습니다. 이 이제 찬양과 함께 이 말씀을 버무리면 70대 이상 어르신들 성공은 무조건 성공한다. 예. 이 성공이란 말은 진짜 이 말씀과 이 삶이 막 이렇게 일체화가 되면서 그 말씀에 공감하시고 또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런 신방이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또 찬송가 사실 우리 오늘 세 곡을 우리 리더께서 준비하셨는데 마지막 곡은 이제 삭제되고 이제 두 번째 곡 찬송가에서 이제 I exalt Thee로 이제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이 찬송가에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레거시기도 하고 또 어떤 또 이 어떤 믿음의 유산들이 막 이게 축적이 돼 있는 아까 했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죠. 이제 그 찬송도 스웨덴 찬송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북유럽의 진짜 주 하나님 지으신 그 세계 그 경치를 보면 이런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도 우리 박재훈 목사님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멀지 않죠. 뉴욕에서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잘 아시죠? 이면수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지금은 이제 노희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이제 3대째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 그 박재훈 목사님이 이제 지으신 찬송이죠. 그 한국에서의 그 어려운 또 시절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 박재훈 목사님 동료도 엄청 많이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뭐 산골짜기, 다람쥐 이런 이제 동료가 뭐 수천 곡을 거의 뭐 작곡 작사하셨고 찬송가에도 이 박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이 찬송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에서의 그 어려운 시절, 미국에서의 또 이민 시절 경험하시면서 그 삶의 애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들어있는 그 찬송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조기 은퇴를 하시고 이제 거의 한 30-40년을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 하시고 계속 곡 쓰시고 참 이것도 쉽지 않죠. 담임 목사님이 빨리 물려주시고 은퇴하시고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시고 찬송가 찬양 작곡 작사하고 교회에서 음악 만드시고 그런 일을 하신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가를 우리 한국 찬송가가 있으신 분들 펴보시면 오늘 말씀 바로 이 사무엘상 이 7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준비하기 전부터 하나님 제가 11월 16일 날 또 뉴저지에 우리 또 말씀으로 섬기게 될 텐데 하나님 어떤 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 추수 감사절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또 동시에 재단 전쟁이 있는 이 감사와 전쟁이 함께 있는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저한테 좀 적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신방의 어떤 그런 홈런을 치기 위한 신방의 용례대로 사용하는 말씀 해석이 아닌 또 새로운 해석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면서 정말 여러 영적 긴장감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 안에.
그리고 또 긴장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재해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겸손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시대적 배경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사기 직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정말 뭐 그냥 몰살 당하고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 시대이죠. 그래서 뭐 사사기 시대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엉망, 이루 말할 수 없는 폐허 같은 시대입니다. 이제 그 시대를 깨고 이제 한 사무엘상 이제 한 4장쯤 이렇게 5장, 6장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굉장한 어떤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헤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언약궤가 돌아오긴 하는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이 언약궤를 막 부적처럼 사용해가지고 막 전쟁에 이기려고 하다가 막 제대로 안 되고 뭐 엘리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그 두 아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야 하는 이 두 아들이 죽고, 엘리도 그 사실 때문에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목 부러져 죽고, 그 와중에 태어나는 이 엘리의 이 손자죠, 비느하스의 아들인 이가봇. 이가봇이란 이름의 뜻, 애가 딱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날 때쯤에 아빠랑 삼촌도 죽고 할아버지도 그냥 목 부러져가지고 죽고, 그러니까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는데 이가봇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애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애 이름을 이 정도로 지을 정도면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 끝났다.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사무엘상 7장 전에 나오는 상황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막 갈팡질팡 그 자체입니다.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뭔가 막 찾았는데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명맥을 이어갈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막 영광이 떠났다, 이거 이제 그런 어떤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브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가 브레셋 사람들도 그게 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베세메스에서 막 죽고, 그래가지고 다시 도로 또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7장에 와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7장에 와서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 부분에 보면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정도를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한국어 번역은 조금 이렇게 좀 부정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이제 번역인 영어를 또 참고하게 되고, 그래도 안 풀리면 또 이제 원어로 돌아가서 이제 히브리어, 뭐 헬라어, 아람어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을 머물게 되는데,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사모했다, 20년 동안의 기간을 사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모했다라는 좀 단어가 우리로 치면 굉장히 순수한 어떤 갈망, 하나님만을, 언약궤만을 갈망했다라는 의미로 좀 풀이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는 그건 아닙니다. 영어로만 봐도 뭐 ESV나 KJV에도 다 이제 lamented라는 용어, 그러니까 뭐 애도하는 어떤 그런 의미죠. 애도하는. 그러니까 사모와 애도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 애도라는 의미를 보자면 원어는 이제 나하라는 언어인데 사실 이게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이에요. 영적인 혼란과 갈등이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고 다시 뭔가 스멀스멀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갈망들은 사모는 있는데, 동시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거 뭐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함부로 저기 막 언약궤 만졌다가 저기는 막 5만 명이 죽고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엘리도 없어, 홈리 비느하스도 없어, 그 명맥을 이을 만한 손자 이름은 아예 이가봇이야.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지금 딱 이제 이런 어떤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이 딱 시작이 됩니다. 영적 문제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사이에서 이들이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이들 안에 이 러멘티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을 하면 차라리 나은데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안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우리 제단 전쟁도 사실 모토가 되는 말씀
머뭇머뭇 언제까지 너네가 머뭇머뭇거릴 거냐. 이제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늘 이겁니다. 머뭇머뭇.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머뭇머뭇.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이 농경 사회 그리고 이제 땅을 어느 정도 잡고 살아가니까 목축을 해도 농경을 해도 이제 잉여 재산들이 쌓이고 그 안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지금의 우리 현대 사회와 비슷한 양상이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계속 뭔가 풍요에 대한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욕심이 이들 삶의 아주 핵심이 돼 버립니다. 그럼 그때 이 풍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 바알이라는 신이 아주 탁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속보들을 듣고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택했다가 바알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바알을 택했다가, 이 시대가 이제 바로 오늘 말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세 부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바알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가장 많은 부류가 뭐냐면 그야말로 머뭇머뭇 갈팡질팡 둘 다 선택하는 유형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다고 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될 게 아니고 제일 많아서 인간이 죄인입니다. 제일 많아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혼합과 모호함, 혼합주의와 타협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 한창 책 읽을 때 제가 한창 책을 막 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서양 고전, 유럽 문학 이런 것들 좀 이제 수준이 올라가서 읽으면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너머에 있는 어떤 철학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너머에 이제 주로 이제 거장이라 부르는 그 작가들의 심리 근저 안에 있는 철학들은 아주 이렇게 보기에 멋지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때 봤을 때 가오 잡을 수 있는 진짜 철학, 그 철학적 핵심이 뭐였냐면 상대성이라는 거죠. 상대성이 곧 진리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헤르만 헤세의 이 시다르타라는 책을, 이름만 들어도 아주 혼미하죠. 아주 이게 고전 철학 서적 중에 굉장히 고전으로 꼽히는 책인데, 이 시다르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아는 현대 문학인 파울로 코엘류라는 사람, 이런 연금술사 이런 책 아시죠? 이게 미국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책들 읽으면 상대성이 곧 진리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여서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뭐라고 이렇게 딱 지정할 수가 없고 너도 나도 다 진리고 여기저기 다 진리가 널려 있으니 그거 자체가 진리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질 수 있는 말인데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진리 속에 한 진리가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진리를 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여러 가지가 다 진리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붙잡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 자신의 사고관념에 그날 응해주고 그날 만족시켜주고 그날 적합한 게 이들에겐 그날의 진리였다는 거예요. 바알이 하루는 하나님이었다가, 하루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었다가, 하루는 또 아세라,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던 시대, 바로 그 시대이죠. 그런 그들에게, 아직도 그러한 영적인 관성과 습관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영적 긴장과 각성의 화두를 이제 사무엘이 던집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기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사무엘이 명령하는 건 뭐였냐면 모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이라. 항상 영적인 거장들은 모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서 뭔가가 이루어져.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지 않습니까? 모였을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모여서 생활하고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그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분리되어서 모세 같은 사람들 시내산에 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결국 모인 무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 자체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모여라.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라는 이 본문이 좀 의아해서 좀 깊이 한번 연구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저 같으면 함께 기도하자 이럴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하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좀 의아해가지고 막 이제 본문 원문 뭐 다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영적인 권위 있는 자. 그리고 오늘 지금 한번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사무엘이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포러너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고 그 전에서 분별력 있게, 왜 사무엘이 분별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엘리를 늘 보면서 자랐어요. 분별력이 없었으면 엘리를 보면서 엘리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럼 엘리를 따라갔으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죠. 엘리를 보면서 분별했다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의 가문을 보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내가 겸손히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를 늘 곱씹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 이렇게도 고백하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늘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적인 권위 있는 자, 선두주자가 되어서 오늘도 중보자의 위치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딱 표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뉴저지 더 크로스가 하나님이 선두주자 그룹으로 부르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두주자 그룹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야, 우리 뉴저지 다 모여라. 우리 뉴욕 주민들이여 다 모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이렇게 깨어서 영적인 권위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겠죠? 중보자의 위치에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역사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모인 그곳에서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합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죄의 회개입니다. 물로 씻고 물처럼 엎어지고 물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물을 붓는 것은 항상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종일 금식합니다. 우리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정말 많이 설명해 주셔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간절함의 표명이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곡기를 끊고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 그러니까 죄에서 주님 내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갈팡질팡하고, 하루는 바알 선택했다가 하루는 뭐 선택했다가 하루는 또 하나님인 것 같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상대성을 진리로 뒀던 내 모든 죄를 끊고 이제 절대 지존이시고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갑니다. 이 금식과 회개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 로드십의 자리에 서 있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모인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영적인 권위자 앞에 다시 정렬되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중보자가 이제 영적 긴장과 각성의 화두를 던졌고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정렬되었을 때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항상 이 부흥을 진짜 죽을 만큼 싫어하고 방해하는 놈이 있는데 역시나 누구다? 역시나 사탄이다. 항상 이놈은 빠지지가 않아요. 하여간. 자, 이제 나타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 적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뭐 얘네 지금 죄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이 블레셋한테는 얼마나 큰 기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장 해제했고, 뭐 싸울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만 보면서 지금 하나만 하고 있는데, 원띵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싸우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백전백승이다. 이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여러분, 효율적 공격의 최적의 기회를 이스라엘이 그냥 발라당 누워가지고 그냥 만들어줘 버렸죠. 여러분, 그러나 회복된 부흥의 군사들이 정렬되고 연합해서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요?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볼 때, 블레셋의 눈으로 볼 때는 효율적 공격의 최적의 기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입니다. 얘네가 정렬되고 연합하고 회개해가지고 지금 모여 있는데 그곳에 지금 칼 들고 쫓아온다? 야,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살행위다. 아멘?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우리가 정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데, 우리 더크로스 처치 뉴저지에 사단이 전쟁하러 시비를 건다?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바본 겁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바보짓만 한다. 하나님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볼 때 사단 너무 무섭고 막 두렵고, 왜 맨날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면 맨날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내 가정을 건들고 날 건들고 내 심기를 건들고 우리 교회를 건들고, 때로는 불편하죠. 인간은 물리적인 이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부닥기고 힘들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사단은 지금 멍청한 짓, 완전 바보짓, 자결행위하려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사단은 늘 바보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사단 놀립시다.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단, 넌 바보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할 땐 완전히 바보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갖고 놀리죠.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 부흥의 곳곳마다 늘 치열한 전투와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뭐라도 할라 치면은 사탄 늘 오죠. 그런데 그곳에 믿는 자들이 서 있다면, 무장한 자들이 서 있다면,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사단은 자결하러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더크로스 처치 뉴저지 정문, 아니 계단, 아니 예배당 곳곳마다, 아니 옥상, 그 뭐 모든 도로에 다 귀신들의 시체가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결하러 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지금 막 갈고 닦고 있는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 여러분 물리치고 지금 자결하러 오는 사단의 모든 무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의 순간 이제 사무엘의 전쟁 방법이 나와요. 지금 칼과 창을 들고 오는 이들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전쟁하는가?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사무엘이 어떻게 전쟁을 시작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가장 첫 단락에 나옵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저희 한국의 이 판교 더 크로스가 이번 주에 뉴 모라비안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우리 모라비안의 가장 이 대표적인 슬로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 대표적인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의 어린 양이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따르자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들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따르자.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어린 양이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따르자. 아멘. 지금 사무엘이 보세요. 얼마나 예언적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 이 시기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야, 완전히 중보기도의 지금 정석을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온전한 중보기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지금 보세요. 지금 블레셋은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막 칼창 들고 왔는데 얘네 무장도 다 해제돼 있지. 계속 막 예배드리고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지. 그 우리가 이제 좀 눈에 보이면 사무엘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야 지금 급해 막 갑옷이라도 입고 뭐라도 막 돌멩이라도 들어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막 양 잡고 있지, 제사 드리고 있지. 블레셋이 보기에는 야 얘네 진짜 식은 죽 먹기다. 얘네는 진짜 고양이 앞에 쥐야. 이제 그렇게 전쟁 완전히 그냥 우리가 박살낼 수 있다 생각하고 탁 왔겠죠.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10절 말씀에 가까이까지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코앞까지 왔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칼과 창으로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승리자이신 어린 양께서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어린 양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따른다면 우리도 분명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쟁 방식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벌이시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인데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때 아닌 재앙 같은 거죠. 마른 하늘에 오늘 여기 이제 날벼락은 아니고 우레니까 마른 하늘에 이제 날 천둥이 치는 거예요. 햇빛은 밝고 막 화창하고 새들은 지저귀는데 갑자기 막 구가가가가 막 천둥이 이곳저곳에서 막 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 이제 이 시대를 분석했을 때 블레셋에게 아주 이렇게 강하게 이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몇 가지 설화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 블레셋들도 신을 섬기잖아요. 그 블레셋 설화 중에 어떤 설화가 있었냐면 마른 하늘에 날천둥이 치면 우리의 신이 노해도 겁나게 노한 거다. 이거는 우리 모든 행동을 다 멈추고 그 신에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마른 하늘에서 여러분 벼락이 치고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게 잘 있는 일입니까? 평소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은 좀 이렇게 시야가 넓어가지고 그런 게 가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막 햇빛이 있고 막 새들이 지저귀는데 갑자기 구강강강 막 천둥이 치는 이런 기상현상은 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의 설화 중에
그런 설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강력하게 두려워하는. 이거 사실 미신이잖아요. 미신이고 이들의 어떤 귀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 가운데 내려오는 설화인데 그걸 굳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 하셔가지고 마른 하늘에 날천둥을 지게 하시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스스로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늘 사단의 무리는 진짜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아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에 자기들이 걸리고 자기들이 짜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걸리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패하고 결국 그렇게 바보짓하고 바보짓하면서도 막 세상을 어떻게 뭐 어거지로 막 점거하려고 하는 그들.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장내시는데 왜 그렇게 끝까지 발악을 하는지 여러분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히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사단은 막 뒤에서 야 앞으로 가라고 가면 이기는 거야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 블레셋은 막 가라고 해도 나중에는 그 말도 안 들려. 그냥 막 완전히 우리 신이 노했대 그러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주랭랑을 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뉴저지 더 크로스를 어떤 교회보다도 더 날카롭게 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이제 교회 주변에 굉장히 어떤 그 스시 아시죠? 스시 초밥 스시를 정말 잘 만드는 장인이 있었어요. 가게가 진짜 작은데 매번 줄 서 있고 한 오전 한 11시만 되면 줄이 쫙 서가지고 그거 스시 별로 앉아서 먹을 자리도 없는데 앉아서 먹고 싸가지고 가고 그런 스시 장인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9시 좀 전에 한 8시 반 이쯤 되면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출근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출근하다가 사장님이랑 조금 이제 친분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제 사장님 가게 뭐 이렇게 쑥 지나가다가 봤는데 사장님 출근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가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딱 이 스시 장인께서 출근하자마자 하는 일이 뭔가를 제가 딱 봤습니다. 딱 출근하자마자 불 켜고 깨끗하게 청소는 이제 밤에 해놨으니까 불 켜고 바로 칼들을 꺼내가지고 칼을 갈더라고요. 야 근데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칼 나중에 갈고 이제 물로 씻고 싹 닦은 거를 제가 봤는데 진짜 야 시퍼런 날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겠다 싶을 정도로 칼을 아주 예리하게 잘 이렇게 갈았더라고요. 일본의 사무라이들의 책무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도 칼이 얼마나 잘 갈려 있는가 그 칼을 어떻게 잘 갈아가지고 일격에 적의 목을 베는가 이거잖아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이제 유명한 일본의 검객이 있는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도 늘 새벽에 동이 트면 일어나서 칼을 갈고 자기 그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허공에 던지고 칼질을 한번 싹 하면 머리카락이 잘리는가 안 잘리는가를 보면서 자신의 정신을 점검했다 뭐 이런 설이 있을 만큼 칼을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뉴저지 더 크로스를 하나님이 정말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검을 가는 것처럼 초밥 장인이 검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잘 예리하게 갈고 닦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잘 관리하면요 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이길 만한 컨디션이 다 이렇게 구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가는 과정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정렬이고 연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영적인 침체와 엉망과 혼란의 시기 가운데에 칼을 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중보자 정말 이 포러너가 되는 사무엘을 통해서 칼을 가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칼을 가시는데 먼저는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어떤 중보자 선두주자를 통해서 그들의 중보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금식하고 정렬되게 해서 결국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도 이런 승리가 없어요. 오늘 말씀 또 뒤에도 보시면 얘네가 그냥 도망갔다고 와 하는 게 아니고
그 도망간 거 기념하는 게 에베네셀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경계가 넓어지고 평화가 오는 일이 생겨납니다. 마치 우리 제단 전쟁도 준비하면서 우리 엘리야의 말씀도 잘 아시겠지만 그들이 나중에 추격해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추격해가지고 다 치잖아요. 도망만 가게 만든 게 아니고 지게만 만든 게 아니고 다 추격해서 그들을 멸절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역사, 그런 어떤 영적 승리의 역사가 저는 뉴저지 더크로스의 역사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칼을 잘 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렬은, 이 칼 가는 과정, 정렬과 연합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정렬되기 위해서 조정의 과정을 좀 거칩니다. 그러니까 정렬이라는 거는 이 오와 열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또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튜닝하고 조정하고 얼라인먼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많이 틀려 있으면 그걸 좀 많이 틀어야 할 수 있고, 조금 틀려 있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정렬시키기 위해서 어떤 연단의 과정 혹은 고난의 과정, 그런 어떤 또 가르침과 다스림의 과정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거죠. 칼을 갈 때도 칼이 그냥 뭐 슥 한번 그냥 그 뭐 숫돌 같은데 슥 간다고 칼이 날카롭게 갈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공들여서 계속 갈고 또 물을 뿌렸다가 또 갈고 또 체크했다가 또 물을, 그게 그 쇠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쇠가 떨어지고 붙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 정렬의 과정이라는 거죠. 또 정렬이고 연합의 과정도 비슷합니다. 연합은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가 더 연합을 위한 연단과 다스림의 조정 과정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저지 더크로스라는 한 공동체로 묶였고, 또 셀이라는 또 다른 정말 이 작지만 능력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묶으셨는데, 그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하고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과정들을, 정렬과 연합의 과정들을 잘 겪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잘 갈린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 승리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승리의 주인공이, 그리고 그 승리의 통로가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개입, 이 하나님의 과정이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아까 찬송가 301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찬송가 301장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이 조정하셨고 고난 속에서도 더 정금같이 되게 하신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찬송가 301장 2절인가요? 뭐 1절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라는 대목, 그건 1절인 것 같고,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늘 새 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과 조정의 과정을, 특히나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가 더 잘 갈린 칼이 되기 위해서는, 잘 조정되어 있는 그런 칼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혹은 잘 피해 다녔던 그런 연단과 조정의 과정을 우리가 또 맞닥뜨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도 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거 다 이기고 감당하고 진짜 잘 갈린 칼이 되게 하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그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그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그걸로 나는 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송가 가사는 다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새 힘 받아, 연약하지만 새 힘 얻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돌아보니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나는 족한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예배 가운데도 거의 지금 서울이, 여기 판교고
뉴저지고 거의 뭐 10,000km, 12,000k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동일한 심령이, 동일한 정말 이 영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이거면 됩니다, 주님. 임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혜인 형제도 3번 곡 굳이 그 가롭 리바이벌인가요? 안 해도 되고 여기서 그냥 임재 요거 누리고 가도 이 40-50분 찬양 시간이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예배 리더하는 그 워십 리더에게 부어진 특권입니다. 이 곡을 지휘하고 인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내 계획을 완전히 틀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냥 요거면 돼요 할 수 있는 그 특권. 여러분 그 특권 안에서 같이 함께 오늘 예배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정렬하시고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조정이기 때문에 그 조정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믿음으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도크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잘 갈린 칼로 여러분 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언젠가 뽑아서 싹 일격에 적을 베야 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더 잘 준비되시는 우리 더크로스처치 뉴저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3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다. 그다음 14절에는 땅이 다시 회복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면밀히 보면 에벤에셀, 그러니까 우리가 12절 말씀 안 읽었지만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에벤에셀에 지금 돌을 취해서 다 기념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하고 돌을 꽝 찍었어요.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세임받아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 은혜 이거면 좋겠다 세웠어요. 자, 에베네스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이후에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이 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기념했더니 그 이후에 13절 14절 말씀이 있었네라고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시점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기념하니까 이제 그 뒤에 더 시점에서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네셀을 세운 뒤에는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고 14절 뺏겼던 땅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까지 있었네. 이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금 2025년 11월 16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에베네셀을 오늘도 우리 인생의 땅 가운데 딱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또 봤을 때 내가 그때 감사하고 그때 기념하고 그때 하나님 은혜면 족합니다 고백했더니 그 이후의 삶으로도 계속 인도하셨구나. 이게 진짜 에베네셀의 의미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기까지도 인도하셨고 저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인도하셨네. 그 빅데이터가 지금 빅데이터의 시대지 않습니까? 인도하셨고 또 인도해내셨네. 야, 지금까지 인도해내셨네. 그 빅데이터가 우리의 미래를 예상하게 하는 거죠. 빅데이터. 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이터들이 나의 과거고 나의 지금까지의 데이터야. 그 방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나의 미래도 우리 공동체의 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의 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네 라는 거를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발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더크로스처치 뉴저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뭐 바울도 그렇잖아요.
돌아보니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그때마다 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제 돌로 맞고 막 거의 아사 상태가 되어서도 다시 일어나서 막 들어가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암에도 맞고 막 정말 죽을 뻔한 막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죽을 뻔한 그런 현장들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일스톤을 세우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고백하고 살다 보니 더 많이 쌓인 빅데이터, 그가 노인이 되면 될수록 더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여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승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다 그 은혜면 족합니다, 그 복음이면 족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런 고백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고, 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다 이 고백으로 살게 되시길,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또 살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와 또 재단 전쟁을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TCCNJ의 모든 이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계산해 보면, 이 빅데이터로 계산해 보면, 또 미래지향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계산해 보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기쁨과 소망과 기대밖에 남질 않는 거예요. 때로는 기쁨이 아닌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억울함과 의문과 때로는 절망이 우리 삶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또 있어요, 삶에. 그렇지만 그런 불순물들이 싹 가라앉기까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마일스톤을 새기고, 그렇게 또 주님을 상고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앙금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정화가 되면서 내 안에 남는 거는 여전히 기쁨이고 여전히 소망이고 그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희락뿐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승리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이러한 삶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TCCNJ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고, 우리 교회의 여정이고, 또 그 지역과 그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우리 TCCNJ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네셀에 관한 주제로 우리 말씀 나누었는데, 여러분 삶에 감사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말미암아서 오늘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야, 이제 주님 더 잘 인도하시겠군요. 내게 기대뿐이고 소망뿐이고 기쁨뿐이고 영원한 희락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먼저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가 하나님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희락 가지고 달려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2025년 11월 16일 하나님 에베네셀의 이 돌을 취하여서 내 삶 가운데 박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몰려드는 원수들의 희롱과 원수들의 시비와 또 때로는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들, 영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는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또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정말로 여기까지의 여정을 달려오고 있는 우리 더크로처치 뉴저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상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힘이, 새 힘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들,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 공동체의 여정,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더클로스의 여정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더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많은 전쟁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많은 싸움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님만이 승리하셨고 우리의 어린 양이 승리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끝까지 주님 어린 양 따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의 많은 여정들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또 이기게 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 선포하며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든 전쟁은 주 안에서 이길 것이며 주님 승리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수행해야 하는 우리 많은 영적인 전쟁들 앞에서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오전이 발전되고 전환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승리하신 어린 양, 승리하실 어린 양, 그 어린 양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조금 더 차원을 넓혀서 우리 교회적인 차원을 우리 좀 발전시켜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또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재단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번 주부터 있을 재단 전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법칙이고 이기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여정들 통하여서 우리를 더 정렬시키고 연합시키고 마치 예리하게 칼을 갈듯 장인의 칼을 가시듯 우리를 가셨는데 하나님 우리 재단 전쟁을 통해서 더 우리가 정렬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잘 갈려진 예리한 칼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비를 걸려고 우리를 이기려고 오는 적들을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더 정렬되고 연합될지어다.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이 현장처럼 더 정렬되고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놓여진 많은 전쟁들과 숱한 싸움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오늘 잘 갈린 칼과 같은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DCCNJ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렬될지어다. 연합될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정렬되며 그 조정의 과정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로 끝까지 주님 이 과정들 주님 정렬시키시는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과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공동체 안에서 이제 정말로 서로가 연합되기 원합니다. 주님 통치해 주셔서 그 연합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우리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 연합될지어다.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정렬과 연합의 과정 가운데 우리로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예리한 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기는 전쟁 끝까지 이기며 완주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뉴저지 더클로스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정렬될지어다. 연합될지어다. 예 주님 더 하나님께 정확하게 조정으로 정렬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 연합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각셀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주님 우리 오늘 하나로 한 공동체로 모인 모든 터크로처치 유저지 정열과 연합 가운데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또 지금의 이 정세를 위해서 우리 미국 동부와 또 지금의 정세, 여러분 참 1년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정세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지금 불같이 이 정세들이 급변하고 많은 나라들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더크로처치 뉴저지를 선두주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 TCCNJ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앞서 나가 중보하며 중보의 칼을 휘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젖먹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전쟁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TCCNJ가 정렬되고 연합되어 이제는 선두주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 오늘 이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침체와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을 보여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 더크로처치 뉴저지를 통하여서 사무엘과 같은 포로너 같은 우리 더크로처치 뉴저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이 미 동부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뉴저지 뉴욕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법칙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기심의 법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하나님 그의 영적 권위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가 우리 더크로처치 뉴저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풍성하게 깊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무엘과 같이 주님 선두주자라 부르신 주님, 앞장서서 중보의 역할, 기도하는 교회로, 신부된 교회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어듣는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 TCCNJ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 더크로처치 뉴저지가 이런 사무엘과 같은 선두주자적인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역을 깨우고 주님 나라를 깨우며,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시대와 같은 이 말씀 속 시대와 같은 혼란과 침체와 혼돈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정세 가운데에 주님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중보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 돌파하며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이기시는 법칙이 무엇인지